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얼굴을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사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곤혹스러우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될 때, 또 목사의 일탈이나 교회의 부패를 볼 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그것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위험에 빠지거나 잘못했을 때에 부모의 개입이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여 주고 훈계를 통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버림받은 아이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끔찍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자신에게 왜 찾아왔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를 더욱더 깊은 절망과 슬픔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답답하게 여긴 것은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가 가련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절에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3절에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4절에 얼굴을 통하여 그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 이런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교만인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의 특징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7절에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 혀 밑에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짓밟고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성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8절에서부터 10절에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 약자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표현이 가련한 자입니다. 그 의미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악인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즉 이러한 생각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그의 성공입니다.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들은 성공한다. 악인들이 손을 대는 사업은 다 성공하고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만큼 눈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힘없는 사람들을 다 대적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소하는 악인들에 대해 그들의 죄목을 앞에서 밝힌 후에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12절에 일어나사 손을 들어 가련하고 무력한 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록 환난 중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14절에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며 갚아주실 것을 자기는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그 악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주의 손으로 갚으시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있기에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믿음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한 팔로 악을 행할 수 없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악인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악을 다 찾아내어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에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젠가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고아와 가련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승리의 외침으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손들은 기도로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를 피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악과 불의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어쩌면 참된 구원을 얻을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자가 웅크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사냥꾼이 덫을 쳐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단이 언제나 노리는 것은 바로 성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기댈 곳이 없는 그 연약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입을 열어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연약한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에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여러분 그러한 일을 대면한다든지 그러고 주변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의로우신 판단과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겸손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